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유대인의 그 성향 네 파가 바리새파, 그다음에 지난번에 배운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젤럼당, 이렇게 나누어져요. 근데 이제 에세네파는 성경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언급이 없는데, 이제 1947년 그 쿨남 동굴에서 사해사본이 이렇게 발견됩니다. 거기에 이제 기록에 거기 여러 문서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SNF의 그 활동에 대한 것이 나오고, 거기 쿰란 동굴 근처에 그래 공동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쿰람 공동체를 SNF다 이렇게 이제 명명합니다. 그래서 고대 요세푸스의 그 기록이나 또 고대 뭐 플레니의 기록에 이제 등장하는데,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주 70년까지, 그 이후에는 이제 소멸되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없고, 거기까지 이제 한 3세기 동안 있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렇게 기록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분들이 이제 역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지 않을까 하고, 그 예수님 당시에 이 파벌이 이렇게 있었다, 에세네파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에세네파의 기원은, 에세네라는 말은 경건을 의미하는 그 히브리 말에서 하시딤에서 이제 나온 듯합니다. 그리고 마카베 시대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크게 회파를 이제 3번 당하는데, 이제 추후 586년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 포로로 이제 잡혀가고, 그래서 저쪽에 이제 바빌론의 유수 시대가 이제 진행되고, 그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뭐 느헤미야나 또 여러 에스라 뭐 여러 선지자들이 이제 와 가지고는 재건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주전 이제 63년에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망가집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 그때 이제 마카비 왕국까지도 끝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제 헤롯 성전이 이제 건축되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재건되어 가지고 있다가, 주후 63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고, 이제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이제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각지로 흩어지고 뭐 아프리카도 흩어지고, 그래서 이제 박해를 그렇게 많이 받은 것이죠. 특별히 이제 2차 대전 때는 그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 국민들이 다 합세를 했어요. 600만 명이나 되는 이런 안타까운 그 죽음을 맞게 됩니다. 가스실에서 뭐 여러 가지 홀로코스트 그 나와 있죠. 옛날에 영화도 나오고 뭐 그 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 63년부터 해가지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다시 해요. 시온이즘이 일어나가지고. 그 근방에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사가지고는 이제 5월 14일 날 갑자기 독립을 선언하니까, 얼마 후에 영국이 이제 그동안 유태인을 통해서 도움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지지를 해줍니다. 외교적으로. 그리고 이제 각 나라들이 지지해가지고 독립국가를 건설했고, 그곳에 있던 팔레스타인은, 아랍인들은 이제 국가를 몇몇 나라는 이뤘는데, 팔레스타인은 이제 나라를 자기들 영토인데 이스라엘에게 뺏긴 것이죠. 그리고 지금 국가로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치정부로서만 그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거는 이제 6.1 전쟁을 통해서 5월 14일 날, 1848년 5월 14일 날 독립선언하고, 그 다음 5월 15일 날부터 아랍 진영이 침입해 오는데, 6.1 전쟁을 통해서 이겼으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팔레스타인 국가가 건설되었을 텐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레스타인은 이제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그냥 거기서 옆에서 그냥 기거에서 붙어 사는 정도가 됐고,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한 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항상 이 왕권도 마찬가지고 제국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승리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인정을 받습니다. 승리를 못하면 뭐 정의나 이런 공의 이런 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국제사회는 뭐 정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자가 정의로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은 자치정부를 그냥 인정해 줘가지고 그냥 기거하고 있는 정도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을, 옛날 그 블레셋이 거주했던 땅을 이제 다 그렇게 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에세네파는 바로 경건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이제 나왔다 봅니다. 그리고 마카비 시대에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히랍과 그 옆에 나라들에서 이제 지배를 받을 때 독립운동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마카비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히랍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한 150여 년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독립시대가 있는데, 그때 이제 탄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카비가 이제 전사하고 싸움에서 그 다음에 그 동생 이제 요나단이 이제 시대를 맞았는데, 히랍에서 아무래도 보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충돌하면 안 되니까 너 이제 인정해 줄 테니까 네가 이제 대제사장을 해라. 옛날에는 제정일치잖아요. 왕이 따로 없으니까는 대제사장이 실질적인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까지 이렇게 겸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보니까 이 요나단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겠다, 이스라엘에.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는 뭐 어정쩡한 관계지만은 대제사장이면 실제적인 이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는 지도자니까 요나단이 이제 승낙을 합니다. 근데 원래 대제사장은 이제 쭉 에스라 때부터 내려오면서 사독 가문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그 옛날 모세의 이제 형 아론의 후손이 원래 제사장인데, 그 후손들이 이제 이렇게 쭉 오면서 그 계열에서 이제 사독이 이제 다윗 시대와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독 후예들이 대부분 대제사장을 했는데, 이 사독의 후예들이 보니까 이제 정통파가 아닌데 요나단이 이제 제사장을 이제 이렇게 강탈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이제 히랍의 이제 군사력을 힘입고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요나단 제사장이 탄생을 하니까, 원래 있던 사독 제사장 계열에서 반발해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동조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 사막으로 가는 거죠. 이쪽에 오아시스 쪽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가서 자기들끼리 따로 이제 생활을 하는 것이 그 사독 제사장 계열과 그리고 그 추종하는 분들이 나가서 공동체로서 살게 된 것이 바로 에세네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한 4천여 명이 되었을 것이다. 아이와 그리고 이제 여자를 제외하고. 주로 이제 이 에세네파는 구성 요원이 대다수가 남자입니다. 남자 미혼 공동체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또 이미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아이들도 일부 있는데 대부분은 남자였는데,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파에 비해서 숫자는 많지 않고 대략 4천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1947년에 이제 그 쿰란 동굴 양치기들이 이제 돌을 딱 언덕에다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서 막 깨져서 가보니까 거기 항아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서 이제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어.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성경 사본이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 바로 이 사해사본입니다. 물론 이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예수님의 이 신약 성경이 완전히 이제 형성이 안 됐으니까 복음 전파하는 과정이었으니까 이제 사해사본이 이제 그때 발견되고, 신적이 그 사해사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쿰란 공동체, 그러니까 에세네파가 있었겠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어떤 생활을 했느냐, 그 근거에 의해서 이제 거기서 나온 여러 문서들을 가지고 이제 남성 중심의 수돈을 이루면서 노동하고 작업하고 그리고 금욕 생활하면서 지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신 생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일부는 이제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자녀들도 있고 하는 분들 있지만 대다수는 남성 공동체였다.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오면은 재산을 이제 헌납합니다, 전부. 그래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일도 같이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서로 몸을 깨끗이 하고 거의 육체 노동을 하면서 생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예배와 그리고 기도와 일에 전념했다. 따로 산 거죠, 따로 이제 공동체로. 그리고 가끔 이제 물품이 필요하거나 이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제 나왔다가 다시 또 가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에 의해서 거기서 이제 관리하는 분에 의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관리를 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신은 환자들을 이제 잘 돌보고 연장자를 존중하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오는 손님 있으면 친절하게 잘 이렇게 공개를 했다. 그리고 이제 병이 들면 자연 이 약재를 이런 이제 약초 같은 걸 이제 개발해서 쓰고 그리고 광천수 같은 것이 이제 효염이 좀 어떻게 몸에 있나 같은 것을 연구하고 조사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 의식으로 이제 침례를 행하고 식사를 공동으로 하고 그리고 오래된 회원은 흰옷을 입었다. 구별된 삶을 많이 산 거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가지고 필사본 성경으로 이제 필사하는 일을 또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구성원이 되려고 하면은 표를 일단 받아야 돼. 들어와서 이제 입교 문서를 내고 이제 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1년 동안 지내다가 2년 후에 또다시 2년 후에 그 품행을 봐가지고 잘 규율을 지키나 그런 걸 봐서 2년 그러니까 만 3년이 돼야 이제 회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정식으로. 그리고 이 믿음과 신조는 모세율법과 안식일과 정결의식을 지켰으며 불멸과 우리 사람은 불멸이다. 그리고 이제 이건 물론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의로운 우리 삶을 살면 하나님의 보상에 따른다. 내세에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그 섭리가 있다. 그러나 인간의 하기에 따라 달렸다. 인간 의지를 또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그 성경에도 이제 신약 성경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 SNF파는 뭐 신약의 이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니까요. 유대인 중심의 그 공동체니까 이제 구약 중심의 그 토라나 이런 율법 같은 걸 이제 중시한 것인데, 어떻든 이제 맹세는 삼갔고 한 번 맹세했으면 꼭 지켜야 된다. 이게 철칙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제사이기 때문에 옛날에 드렸던 희생제 말이죠. 번제무하고 희생제 할 때 양의 피를 흘리고 뭐 소의 피를 흘리고 하는 것은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 참제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 신앙하고 비슷하죠. 우리 신앙이 외적인 어떤 형식이나 틀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예물이 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이제 영적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이걸 실행했다는 것은 대단히 그 파격적인 겁니다. 그 당시 바리새파나 이 사두개는 이런 걸 감히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나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사두개파는 좀 보수적이다 그러면 SNF파는 개혁파고 그래도 뭐 진보파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생각지 못한 아주 영적인 이런 일에 집중하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신앙으로서 당시 세상적인 삶은 좀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제 육체와 또 이 물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져가지고 물질과 육체는 부패하기 쉽다. 그래서 영혼은 불멸하고 살아있으며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단지 하늘로부터 육체라는 곳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갇혀있는 감옥과 같다. 그래서 죽음을 맞는다는 것은 육과 영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이게 환영을 했어요. 죽음.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기에 대해서 신앙이나 인생의 가치관 그리고 저 삶의 그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IS나 뭐 헤즈볼라 그리고 하마스가 왜 테러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걸로 하죠. 그 사람들은요, 그 전사들은 뭐냐면 생각이 이거예요. 마호멧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피를 흘리면 내가 영원한 나라, 행복의 나라에 들어가고 거기서 여러 신부들이 나를 맞이하면서 내가 환대하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산다. 그것 때문에요, IS 대원, 헤즈볼라, 하마스는 싸우다가 순교하는 게 소원이야. 이게 소원. 이게 제일 으뜸된 상급이에요. 이게 상급. 물론 우리 기독교도 순교자의 상급이 크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잘못된 종교가 이게 뭐냐, 하마스, IS, 헤즈볼라는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상급 그리고 그 나라의 보상에 대한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현재 육신의 삶을 완전히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죽기로 맹세한 사람들이 이 단체예요. IS, 헤즈볼라, 하마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냐? 이 세뇌를 잘못 당해서 완전히. 예? 그래서 사람 죽이는 거를 죄악으로 여기질 않아. 이스라엘 백성을 처단하면,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완전히 이슬람 국가를 이루면 완전히 영웅으로 대접받고 죽으면은 저 나라 가서 영원히 행복한 그런 선녀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 이걸 아주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허무맹랑한 건데요. 이런 그 미래의 불분명한 것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완전히 피폐화시켜서 그들에게 자폭 테러를 하게 만들고 뭐 비행기를 몰고 가서 뭐 유엔 본부를 갖다가 폭파하고 이런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완전히 신앙이 잘못되면 미래라는 것을 갖다가 현재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이단에 또 빠져도 마찬가지죠. 교제에 충성하고 어떤 그 교파에 거기에 충성하면 상급이 많고 그냥 자기 모든 거 그냥 재산이고 뭐고 다 털털 털어가지고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그런 그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그리고 하는 방법도 사랑의 정신과 희생의 정신으로 나가야 이게 참된 종교지, 완전히 남을 파괴하고 죽이고 피를 흘리는데 영원한 상급이 주어진다. 잘못된 종교, 그리고 이단의 이게 이 사이비적인 이게 특색입니다. 또 이번에 자승스님이 저기 우리 총무원 원장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두 번이나 하셨어, 이제. 물론 거기 뭐 천태정도 있고 또 뭐 조계종인데, 조계종자가 총무원장을, 조계종이면 이제 제일로 보수적인 그리고 정통적인 이 불교라고 이렇게 알아주는데, 거기에 총무원장을 두 번 했으면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이제 자기가 기거하는 곳에서 사찰에서 불을 놓고, 우리가 보기엔 자살하신 거예요, 자살하신 거. 뭐 열반했다, 뭐 여러 가지 뭐 해탈해서 저쪽으로 뭐 이 세상을 끝내고 가셨다, 이렇게 미화를 하는데 자살하신 거예요, 자살.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걸 또 미화합니다, 또 미화해. 예? 이게 불교 보면은 좋은 점도 있어요. 철학적으로는 괜찮아요, 이게. 또 인간의 또 마음을 또 욕심을 제어하고 바른 생활을 하라고 가르치는데, 철학이도 철학. 그래, 근데 그 과정에서 뭐냐, 인생을 고행을 시키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해탈하고 뭐 미륵이 되고 그러려면요, 엄청난 고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륵같이 되는 완전히 해탈의 경지를 도달한 분은 이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억겁을 막 또 해탈하고 또 다시 환생하고 또 억겁을 환생하고, 이건 이제 원래 부처의 가르침은 아니고 힌두교에서 나온 사상인데, 그러나 힌두교하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연합해서 불교가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인생 삶을 고행으로 만드는 거예요, 고행. 그래가지고 뭐 득도하고 가서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어. 돈 벌고 자녀 키우고 세상에 서로가 화목하게 지내고 이런 거는 좀 약간 놔두고 자기 자신을 갖다 수양하면서 고행하면서 욕심을 취해가고 여기에 몰두하게 하니까, 이게 불교에 진짜 심취하려면 자승스님이나 또 옛날에 그 누구의 응?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그 누굽니까? 그런 분처럼 이렇게 고행을 해야 뭐 10년 몇 년 8년간 눕지 않고 뭐 자지 않고 몇 년간 뭐 그런 고행을 해야 진정한 해탈다니 이거 종교라는 게 인생 삶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거지 뭐예요. 그래서 내가 비교 종교학을 보면 기독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불교, 힌두교 이런 종교가 이제 세계적인 대종교인데요. 다른 종교는 인생을 참 피곤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IS처럼 엉뚱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런데 기독교만 인생의 영원한 행복을 영생을 얻는데도 쉽게 해놓고 그리고 또 현세 삶에서 긍정적인 삶을 살게 만들고 발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평등하게 만들고 정의롭게 만들고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주안점이 기독교처럼 확실한 이 종교가 없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이분들은 SNF파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는 경건하게 살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자 이거죠. 깨끗하게 숨김없이 바르게 살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정의롭게 공평의 사회를 만들자 이거죠. 그리고 금욕하면서 절제 등 이 덕목으로 우리가 살자. 그리고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자. 얼마나 참 좋은 이건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시대지만은 유대인이었는데 이 신약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한 아주 개혁적인 거죠. 이게 획기적인 이런 제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SNF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여겨가지고 그 옛날에는 노예를 당연시 여겼거든요. 노예를. 근데 노예가 뭐예요? 잘 살고 있는 동네 가서 그냥 칼과 활 같은 걸로 그냥 죽이고 그 다음에 붙잡아다가 종으로 부려먹는 거거든요. 근데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피조물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냥 왕 노릇하고 위에서 그냥 부려먹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죽도록 그냥 종 노릇하고 이런 그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합당하지 않다. 이걸 외친 거니까 2000년 전에 이걸 외쳤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예? 사도 바울도 감히 그 노예주들 폐지하라 이런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서 그냥 저기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만 해놨잖아요. 근데 그 전에 쓴 이 SNF파가 이런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고. 모든 사람은 똑같으니까 노예제는 없애야 된다. 예?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교 바리새파와 믿음과 신조는 비슷한데 육체의 부활은 이제 부정해서 육체의 부활. 육체가 우리는 이제 기독교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육과 영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고 영원한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잠정적으로 낙원과 이제 음부로 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현재 주님 재림 전에는. 그런데 어떻든 육체의 부활은 부정했지만은 그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과 비슷하게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산제사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획기적인 아주 그런 SNF인데 한 200~300년밖에 이렇게 존재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성전 중심의 유대 종교에서 벗어나 자신들을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활용하였다. 자신들을 갖다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깨끗한 삶으로 그리고 사랑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 만들기 위해서 애썼다. 그리고 이제 중세시대에 수도원 운동이 있는데 수도원 운동과 오늘날 기도원 운동이 있잖아요. 기도원 운동의 모태와 같다. 그리고 진보주의이고 분리주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래서 이제 세속으로부터 떨어져서 원래 이제 이 천태종도 있고 불교로 말하면 이제 조계종도 있고 또 이 수도승도 있고 이제 세속을 구원하는 이제 소승, 대승 이렇게 나눈 것이 뭐냐면은 가서 이제 불교 저 산에 가서 도만 자기만 닦으면 자기만 좋죠, 자기만. 이제 자연인으로 저 섬에 나왔던데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자기는 좋아, 자기는. 근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거나 남을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아만족이다. 영적인 자아만족이에요. 기도원에서 나홀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늘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살면 자기 자신은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전도가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정의나 사랑을 실천하기 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있는데 기도원 운동과 현재 삶에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운동인데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떨어져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상이 약하니까 편승하지 말고 우리끼리 이제 좀 정결한 삶, 깨끗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간 기도원 운동의 이제 이런 시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살면 그 자신은 이제 신비 체험도 하고 영적 은사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로 이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사회 이게 세상 구원에 대한 건 이게 좀 도외시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깨끗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도 필요하고 또 기도 시간도 필요하고 나를 이렇게 깨트리는 이런 육신의 자아를 죽이는 이 십자가를 지는 훈련도 필요한데 그거는 뭐냐? 결국 세상을 정의롭게 하고 세상에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밑거름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완전히 동떨어져서 산속에서만 홀로 산다거나 저 자연으로 따로 살면 이 나머지 세상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땅 끝까지로 증이되고 주님의 이제 복음의 이 사역을 전파하려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된다. 기도원 그런 중심의 깨끗한 삶과 성결한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삶도 필요하고 나와서는 세상이 좀 번거스럽고 여러 가지 고뇌가 있지만 세상에서 짐을 지면서 돈도 벌고 사회에 얽히면서 거기에서 시달리는 인생들에게 주의 사랑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요 SNF파는 이제 기도능신, 그다음에 은둔주의, 또 그리고 이제 깨끗한 삶, 경건한 삶에 주안점을 둬서 그 시대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피해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SNF파가 활동했었다. 우리가 늘 세상의 삶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의 중화를 이루면서 세상 직업과 또 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서의 직분을 잘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